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제를 정할 때도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그래서 일단은 파워, 능력이죠. 아니면 뜨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정반대가 되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말씀과 대조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그 장소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 하지만 그럼에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안 것은 파워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말씀이 전혀 먹히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구분을 두어서 어떤 우리가 그냥 말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장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 특히 이 세상이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은 어떤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해야 될 것 가운데, 성령 하면 어디에 누가 무슨 일을 했대, 저 사람은 뭐 했대,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삼각형으로 정확하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기형적인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장본인 되시는 성령님, 특별히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를 받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죄 씻음의 의식으로부터 온 것인데, 정결함의 의식으로부터 온 것인데, 언제 그것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그것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무슨 칠성파 아니면 무슨 파 뭐 이렇게 이 그룹이 있다고 쳐봐요. 뭐 다른 그룹 이를 잘 모르는데 뭐 백두파, 그래서 이제 갱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칠성파 두목이 백두파 두목이 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칠성파 쫄만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형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고개를 숙이다니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이제 시기하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낫지, 우리 선생님이 더 낫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세례 요한이 제일 잘 압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서로 사촌이죠. 서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전부터 외치고 다녔거든요.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죄사함의 사례를 주는 거지 나는 이거 뭡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야,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인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대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17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는데, 세례를 마치며 큰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유사한 내용이 변화산에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광채가 영광스러운 광채로 막 바뀌어진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나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나가서 누가복음 3장 보시게 되면은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건데요. 21절, 22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을 굉장히 요약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말씀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하신 다음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혈통을 갖고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저기 아담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담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맨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 족보가 갑자기 나오는가? 그것도 왜 갑자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엉뚱하게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한 걸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혈통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메시아의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인간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로부터 이제 즉위식을 갖게 합니다.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공적인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복음의 십자가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가장 대단한 선포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가 맏형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나가서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메시아는 히브리 말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똑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죠? 이제 구속자, 구속을 이루시는 분.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뜨거움을 생각합니다. 불을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곳마다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두란노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눴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흥황하지 않다가 말씀이 계속적으로 흥황하는 사이에 말씀을 더 흥황하게 하고 말씀을 더 믿게 하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줬다고 했어요. 바울의 손에서 기적이 나왔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그거 갖고서 병든 사람을 얹게 되면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얹게 되면 귀신이 나갔어요.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게끔 하는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던 사람이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손수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치마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자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그것을 두고 마음속에 간절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할 겁니다. 오늘도 마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고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해야지, 꽉 막혔을 때에 아이고 이거 성령이 충만해서 해야지, 아 이거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만 비상용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 귀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항상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깥으로 무언가가 드러나거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윤곽로가 안에서 폴폴 뜨거운 것이 있듯이 나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준비했다 그냥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의 역사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상징이요, 그리고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평화의 상징 그리고 온유한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합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의 미크네스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격적으로 이전에 까칠했던 사람이 온순하게 되고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부의 목적이냐?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평화를 사랑하게 되고 온순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격이 나빠서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적으로 충만케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됐습니까? 그것 이상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창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한 것을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바울의 소리를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 마지막을 읽었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좀 무언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이제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시고 눈에서 불이 나오고 무엇인가 걸을 때마다 무슨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뭔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행로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질서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풍요함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평안함도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의 대조가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 하게 되면 일단은 다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거주할 곳이 못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좋은 실예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애굽의 삶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다, 광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것이죠. 광야로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광야로 뛰어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와 같으니까.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풍요한 것도 없어요. 누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왜 집중하셔야만 됐습니까? 거기는 집중해서 공격을 받는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뭐냐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취해서 우리가 살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TV가 있습니까? 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이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성령에 민감하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널널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의 원수인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훈련을 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다 마치신 다음에 이런 이 유혹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이기셨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결국 거기에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깊은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의 특권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경건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것은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냥 must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고개를 들고 팔 걷어붙이고 눈 부리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죠. 함부로 못하죠. 큰일 나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끌려갔어요. 딱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자마자 끌려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끌려다니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이로 가라 그러면 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이 아닙니까? 특별히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유럽으로 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유럽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취하는 거예요. 술이 그를 취하게 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고 싶어 하셨겠어요? 광야에 갔어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죠. 앞으로 십자가를 바른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좋지 않으셨잖아요.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하시며. 왜 그래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순종은 파워를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경건한 모습이 가능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했으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음에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녀로 변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이행할 때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클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적으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혹시 어저께 나오지 않은 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꼭 이번 주 한 주간 이 모든 게 다 우리 교회 웹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오시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만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육체적인가 영적인 것 그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신적인 것, 삶의 것, 개인적인 것, 공동체의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모든 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소리를 좀 크게 하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냉랭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맞아서, 특별히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